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셔서 생명의 기쁨과 안녕 속에 거하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 절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큰 구원의 은혜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흩어져서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께 경배하오니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감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뵙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영께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금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하나님께 더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영원 많은 것을 내가 허락함하고 약속하셨으나 우리가 지금은 고난이 때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구하는 그 아버지 심령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은 계수할 수 없는 날을 정하시고 또한 그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명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나니 우리가 어찌 주님을
의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힘들고 안타까운 일이 자행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양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과 모든 민족들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늘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날과 같은 이 안타까운 환경이 언제나 종식될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지 장담할 수 없는 아버지 나날이 연속되니 어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타깝지 아니하겠사옵나이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여, 날마다 찬양을 바라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목소리를 예면치 마시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야 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고 싶사옵니다. 그들을 보고자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쁜 소리를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이와 같은 환경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두 손을 번쩍 들며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고난을 견디게 하시옵소서. 이 고난을 견디고 난 다음에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고난받은 횟수대로, 너희가 해를 받은 그 고난대로 내가 기뻐함으로 너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고 나오니 주님의 오늘의 이 큰 난관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열실 때에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사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 신실함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로 알 수 있는 복을 내리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에 사로잡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그리고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복을 내리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변하지 않는 울타리로서 그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여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각 가정에서 주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온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려 주의 크심을, 주의 그 사랑을, 주의 인자를 노래하며 우리가 주의 백성됨을 기뻐하오니 주여 저희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의 얼굴빛을 주의 백성들에게 비추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그 인자와 그 신실하심이 막대기가 되고 지팡이가 되어 우리를 지키며 인도한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도록 그리고 세상에 담대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를 주께 주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도 함께 예배하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에게는 설교를 좀 도울 수 있도록 또 다른 자료들이 지금 아마 나가고 있을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중고등부는 이 장년들과 함께 드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을 건데
요약하느라고 수고들 합니다. 요약을 하는 것이 힘든 것 같은데 힘내시기 바라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요약을 잘 알아듣고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에게 이 설교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해하시는 대로 서로 나누어 주시고, 그러면 서로 주의 말씀을 따라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되어지는 것은 에서와 야곱의 출산 이야기와, 오늘은 또 야곱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파는 두 이야기가 함께 이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는 승자의 것이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는데, 이 세상이 무한 경쟁의 시대지요. 경쟁 속에서 모두가 수고하고 시달리지요. 이 경쟁의 시대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힘을 가져야 하고, 또 커오는 예비적 경쟁자의 싹을 미리 키워야 합니다. 이게 비극인데, 이런 일들이 일상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국제관계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일이죠. 자신이 좀 더 강한 힘을 갖고, 그리고 자신과 경쟁이 될 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미리 싹을 제거하는, 그래야 승자의 자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이런 장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머리가 되는 자리인데, 그런 주도권의 자리를 두고 끊임없이 싸웁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 거대한 그룹들, 재벌들 가의 수없는 다툼, 현대, 한진, 롯데, 삼성 할 것 없이 모두 다 자신이 그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수없이 다투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지요.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도 싸웁니다. 태어난 후에도 싸우지요. 싸워서 이겨야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싸워서 이겨야 무엇인가를 차지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계승하는 장자의 권리도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던 두 쌍둥이의 싸움 이야기, 오늘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을 사고 파는 이야기, 이 모두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장자의 권리를 싸워서 빼앗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런 싸움의 연장입니다. 장자의 자리를 두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한 싸움은 출산으로 일단락 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코 끝나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출산 이후의 평화는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잠깐의 휴전일 뿐입니다. 출산 이후에 성경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에서와 야곱이 어느덧 장성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이에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침묵합니다. 그런데 그 침묵은 어떤 면에서 그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주어진
침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에서와 야곱이 성장해서 건장한 소년들이 됐습니다. 2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냥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장막의 사람으로서 조용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장성했다, 컸다 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라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10대 소년들을 의미합니다. 10대 소년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 10대 후반 정도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10대 후반 정도에서 에서는 들판에 들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익숙하다라고 번역한 말은 알다라. 그래서 사냥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여기에 잘 그 의미를 살린 거죠. 아주 익숙하다, 전문가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사람으로서 아주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사냥을 아주 잘해가지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면 며칠도 좋고 오랜 기간 동안 사냥을 위해서 떠돌다가 그러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와 반하여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조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장막에 거주한다는 이 들이라고 하는 것하고 반대되는 거죠. 집이에요, 집. 오늘날 우리는 건물을 지어서 살지만 이 시대는 텐트를 치고 사니까 그 텐트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즉 며칠씩 나가서 어떤 한 달 정도로 막 사냥을 위해서 팽팽 돌다가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이 아니고 아마 집에 있는 육축, 소와 양이나 이런 것들을 기르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해합니다.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이러한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은 평화였어요. 그런데 그 평화는 실상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평화였습니다.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만을 이 야곱이 기다리면서 있었던 평화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집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 한바탕 싸움을 했는데 그 싸움에서 에서가 승리자가 된 거죠.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차지했습니다. 먼저 태어난 거죠. 야곱은 그 싸움에서 져서 장자의 권리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끝나야 맞는데 이 야곱이 그러지를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나는 장자의 권리를 좀 되찾을까? 한판 뒤집기를 해서 기어이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 진 싸움을 뒤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형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잡았고 또한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듬뿍 받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보시지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하여튼 재밌는 기록이에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던 까닭이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여튼 장자로 태어났고 그리고 그 집의 머리인 이삭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있으니까 이 에서의
장자의 자리가 뒤집힐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 기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조선시대 사극인을 통해서 보면 세자로 책봉된 사람이 왕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면 세자의 자리를 탐하는 아우들이 있다 할지라도 도무지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없죠. 그런 것과 같은 경우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사냥을 나간 에서가 사냥을 하면서 거의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의 상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2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 29절과 30절에 이 똑같은 단어를 한 번은 심히 피곤하여, 또는 30절에서는 내가 피곤하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피곤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단순히 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피로가 쌓여가지고 먹지 못해서 거의 기절하거나 실신할 지경이 된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냥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그 사냥이 결과물이 별로 없었는지 하여튼 지칠 대로 지쳐고, 그리고 배가 고파서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 된 상태로 돌아온 거지요. 그런데 마침 야곱이 음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만든 음식을 34절에 우리는 번역하기를 팥죽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야곱이 만드는 이 죽으로 번역했지만 이것은 요새는 잘 알려진 렌틸콩 있잖아요. 렌틸콩을 넣고 거기에 다른 고기나 또한 야채들을 넣고 그렇게 만든 수프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붉게 보인 거죠. 붉게 들어간 재료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음식을 딱 만들고 있으니까 완전히 이건 너무 딱인 거죠. 피로와 배고픔으로 거의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서 야곱이 만들고 있는 음식이 에서에게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요. 지금 완전히 피로가 쌓이고 먹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보내서가 아주 급하게 야곱에게 명령합니다. 30절,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게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이게 무슨 음식인지 가릴 것도 없어요. 그냥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것에 를 보면서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강조되어져 있어요. 사역 동사와 더불어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먹게 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에서 내가 먹게 하라는 에서의 말은 장자로서 야곱에게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을 강조한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주 강조되어 있어요. 나로 하여금 그것을 반드시 먹게 해라. 부탁할 게 아니에요. 먹게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명령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사냥에서 돌아온 형이 피로와 배고픔으로 거의 쓰러질 상태이면 음식을 준비해서 먹게 하는 것이 일반이지 않겠어요? 어떠시겠어요? 다들 나갔던 형이 돌아오는데 완전히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돌아와서 거의 빈사 상태가 돼서 쓰러지기 이러고 직전인데 마침 자신이 음식을 하고 있으니 형 기다려 이렇게 해야 마땅한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서 장자로서 동생 야곱에게 야 너가 만들고 있는 그 붉은 것 나로 하여금 내게
내가 먹기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이 여지없이 거부됩니다. 도리어 야곱은 형 에서에게 기회는 이때다라고 하면서 장자의 권리를 파시오 라고, 이것도 명령형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청혼적이에요. 청혼을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뭐 파세요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한 거죠. 25장 3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형도 명령했어요. 야, 그 붉은 것 그걸 나에게 먹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동생도 명령해요. 팔아요 하고. 그런데 그 주의가 다르지요. 장자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먹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동생은 그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파세요 하고 청혼적인 명령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나 어떤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는, 지켜야 할 도리를 명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명분이 있어야죠, 뭐 하려면.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명분이 아니고 권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장자의 권리, 장자의 권한. 장자의 권리를, 장자의 권한을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면서 완전히 피로가 쌓이고 배고파서 먹지 못해서 거의 죽게 되어진 이 에서의 육체적인 위기, 이 위기는 야곱에게 에서의 발꿈치를 잡을 기회가 됐습니다. 형 에서의 위기를, 장자의 권리를 빼앗을 기회로 삼는 이 야곱의 이러한 태도는 아주 세상적입니다. 야곱은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을 먹이로 삼기 위해 쓰러질 때를 기다리며 그 주위를 맴도는 하이에나와 같아요. 이런 비정하고 비열한 삶의 태도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을 언약 자손의 장자의 권리도 남의 위기를 틈타 빼앗으면 되는 것으로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비극이지요. 왜 야곱이 이런 태도를 보였느냐, 비열하고 비정한 태도를 나타내 보였느냐? 장자의 권리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면 그것을 빼앗으면 내가 장자의 권리를 누리는 장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이 장자의 권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무엇든 권리든 어떤 것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빼앗아 내 것으로 삼으면 되는 거죠. 삼으면 역사는 승자의 것이에요. 지금 야곱이 이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뱃속에서의 에서와 야곱이 싸우는 것이나 또 형 에서가 육체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위기를 사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는 전적으로 세상적 방식에 취해 있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싸워서 승리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취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곱이 형 에서의 약점을 잡아 장자의 권리를 사는 뒤집기 한 판을 성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계승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래 너가 장자니까 너에게 장자의 모든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두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들이 장자의 권리를 두고 치열하게 싸울 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또한 성경 전체를 이해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일이. 이 큰 자와 어린 자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히 키가 크고 키가 작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강한 자와 약한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권세를 잡은 자와 권세가 없는 자, 이것을 모두 다 대표하는 단어예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일은 어떻게 해야만 일어나느냐 하면 강한 자에게 대하여 약했던 자가 힘을 얻어서 강한 자가 될 때만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때만이 이 강했던, 먼저 강했던 사람이 그를 섬기는 거지요. 그러면 약한 자가 먼저 강했던 보다 더 강해지려면 야곱과 같은 방법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문제,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에서와 야곱이나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즉 싸움의 방식, 남의 위기를 나의 기회로 삼는 그런 뒤집는 한판의 승부를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일을 도모하는 거지요. 그런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승리할 장자의 권리는 싸움에서 승리한 강자의 것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싸움에서 피한 약자의 것입니다. 이 명제가, 이 원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자를 장자로 삼는 새로운 길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장자로 삼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장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장자의 지위와 힘은 세상처럼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고 강자이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강자가 약자를 섬긴다고 하는 이 말이 이루어지려면 약자가 강자가 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약자가 강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데 약자가 강자가 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닌 강자일 뿐이지요.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원칙 속에서 그는 실상 탈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언제나 강자가 아닌 약자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시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왕의 아버지시며 관료들의 재판장이 아니고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며 재판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은 그가 뱃속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강자가 아닌 약자였기에 택하셨습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야곱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승자가 된다고 장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위기를 잡고 늘어지는 비열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것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세상에서 강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잘것없는 자였기에, 언제든지 비열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였기에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그 싸움의 구덩이에서 야곱을 건져내기 위해 택하셨습니다. 하이에나처럼 남의 위기를 나의 기회로 삼는 그 비열하고 비정한 삶에서 건져내기 위해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오해가 싸움의 승리를 통해 장자의 권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오해입니다. 이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싸움의 승리를 통해 장자의 권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것은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장자의 권리에 대한 가치에서 일어납니다. 장자의 권리. 이 오해는 에서의 이 태도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장자의 권리, 이렇게 싸워서 기어이 쟁취하고 싶은 이 장자의 권리, 이 장자의 권리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워서 반드시 취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냥터에서 기진하여 돌아온 에서는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음식과 마실 것, 그리고 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자신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지금 야곱에게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로서 자신에게 필요한 음식을 주어 먹게 하라고 야곱에게 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바로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시금 30절과 31절을 보시지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야곱에게 에서의 명령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이 에서의 어려운 처지를 기회로 삼아서 장자의 권리를 팔라고 말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요. 자신이 누구입니까? 장자가 아닙니까? 그 치열한 싸움 끝에 승자가 되어 장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안녕이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장자가 생명의 위기에 빠져 있다면 아랫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져와서 윗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이런 말에 승리자가 되기 원했고 장자의 권리를 갖기 원했지요. 자신이 필요가 있으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필요를 백성으로부터 채울 수 있는 그 맛에 왕이 되려 하고 장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에서가 겪는 이 모순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거지요. 자신이 장자입니다.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장자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완전히 피로에 쌓여가지고 이 배고픔 속에서 쓰러지기 직전이고, 그래서 명령을 너가 하는 그 음식을 나에게 먹게 해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장자의 명령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장자라고 해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살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재밌는 거죠, 이 이야기가. 거기에는 이삭도 있고 리브가도 있고, 그런데 그 부모들이나 뭐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걸 알면 그냥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 초점은 에서와 야곱에게 딱 모아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오직 둘만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둘 속에서 전혀 장자의 권리가 고난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살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자의 권리는 무용지물입니다. 빚 좋은 개살구였을 뿐입니다. 자신이 처한 이 위기를 넘기는 데 있어 장자의 권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죽을 것 같은 이 위기를 넘겨야 하는데, 이 위기를 넘기는데 장자의 권리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32절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이 장자의 권리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와 무슨 상관이냐? 지금 에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권리는 그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을 건져내지 못합니다. 현실의 위기에서 자신을 건져내지 못하는 장자의 권리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지금 자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과 장자의 권리를 바꾸기로 작정합니다. 필요의 포로가 된 에서는 야곱이 요구하는 대로 맹세하고 장자의 권리를 팝니다. 2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장자가 되면 현실이 편할 줄 알았습니다. 승자에게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장자가 가질 현실의 찬란한 영광과 그리고 이어지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장자의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되었음에도 현실의 위기는 어김없이 찾아오고 그 위기 속에서 장자의 권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자의 권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현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먹고 마셔 생명의 기운을 얻기 위해 장자의 권리를 파는 것이, 음식과 바꾸는 것이 남는 장사이지요. 그래서 팝니다. 25장 34절입니다. 팔았습니다.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에서 팥죽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쓰는 그런 팥죽이 아니고 렌틸콩으로 만든 스프입니다. 그리고 떡으로 번역한 것은 그들의 주식인 빵이죠. 빵과 렌틸콩의 스프로 바꿔서 허겁지겁 먹어요. 거기에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의 행동을 보십시오.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네 개의 동사가 먹었다, 마셨다, 일어났다, 갔다. 다른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는 그 빵과 스프를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습니다. 이 연속되는 에서의 행동,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고 하는 이 행동 속에서 에서의 장자의 권리를 판 것에 대한 그 어떤 후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실의 위기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장자의 권리에 그 어떤 미련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직 장자의 권리를 팔아 먹고 마실 수 있어서 다시 기운을 차려서 일어나 갈 수 있어서 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에서의 태도를 보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가볍게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번역한 이 번역이 정말 가벼운 번역입니다.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멸시하다, 경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현실적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일어나간 이 에서의 행동은 장자의 권리를 멸시한 경멸한 태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현실의 위기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장자의 권리는 조롱의 대상이고 멸시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에서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장자의 권리가 있기에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할 것이라는 이해와 믿음이 없었습니다. 장자의 권리가 있기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자신을 살리실 것이라는 신뢰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겪는 위기가 가장 커 보이고 죽을 것만 같은데 아무런 구원의 신호를 보내지 않는 장자의 권리는 헌신짝과 같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출생과 장자의 권리를 사고파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참담한 이 세상의 가벼움을 보면서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장자의 권리를 가진 자들이 됐습니다. 맏형이신 그리스도, 장자라는 말이에요. 이 장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할 장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장자라고 하는 이 권리가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위기는 여전히 위기로 계속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은 먼 것만 같아서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여기에서 죽을 지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장자의 권리를, 믿는 자의 삶을 포기하고 이 필요를, 현실적 필요를 거머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장자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약자가 아닌 강자로 살기 위한 길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현실의 위기를 벗어나고 현실의 필요를 채우는 형통을 위한 길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강자로 만들 수 없거나 위기에서 구원할 수 없거나 필요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장자가 됐다는 것은 약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기꺼이 승자가 되기 위해서 악다구니를 쓰는 것이 아니고 약자로 사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현실의 위기가 몰려오고 현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공공함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위기를 자신의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장자가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그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안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로 17절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나는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요한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선 흰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본 요한이 묻는 것입니다. 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큰 14절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이 땅에서 약자로 사는 것 그리고 남의 위기를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공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그 갈증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그 아주 피곤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생명을 소생케 하여 하나님 안에 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장자의 권리가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장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생각하고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의 백성다운 장자다운 아름다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어떤 현실적 어려움에도 장자의 권리를 팔지 맙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싸워서 이겨야만이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의 안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저를 건져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놀라운 원칙을 세우시고 이 세상의 약자가 된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씻어주시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신 것을, 재판장이신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자가 되지 못하여 스스로를 패자처럼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큰 자가 아닌 작은 자가 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거하는 길임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길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싸움과 다툼 속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남의 위기를 나의 기회로 삼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아름다운 권리를 갖게 되었사온데 하나님의 장자가 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겪는 현실의 모든 위기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굳세게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을
감당해 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이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장자의 권리를,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의 권리를 이 땅에서 사는 현실적인 필요로 보이는 것을 취하게 하여 버려버리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먼 날 올 수 있게 주 내게 명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싸움의 방식으로 승자가 되는 것이, 남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이, 현실의 필요를 채우기에 장자권을 팔아도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이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스스로 이 세상에서 약한 자가 되셨던 그분의 뒤를 따라 약하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아름다운 길을 걷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